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도 있는가 하면 행복의 말씀도 있어요. 또한 부자 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 반면에 책망의 말씀도 있고 훈계의 말씀도 있고 권면의 말씀도 있고 최 마지막에는 경고의 말씀까지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많은 분들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중에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은혜 안에, 소망 안에 성공한 사람들이 나와요. 그럼 이 성공한 사람들은 뭐냐? 바로 말씀 관리, 믿음 관리, 그리고 은혜 관리, 그리고 자기 관리를 잘해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관리라는 건 뭐냐? 항상 자기를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어디가 잘못되지 않았나?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았나? 내가 성령 소멸되지 않았나? 첫사랑 잃어버리지 않았나? 내가 은혜 떨어지지 않았나? 하나님과 지금 멀고 있지 않나? 예배하고 멀고 있지 않나? 말씀하고 멀고 있지 않나? 성령님하고 화목하고 예수님하고 화목하고 이걸 믿음 안에 성공한 사람들은 이걸 항상 점검을 한 거예요. 근데 실패한 사람 축복을 받았어요. 또 받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받은 축복을 상실했어요. 이건 왜냐? 성경을 보면 정반대예요. 자기 믿음의 관리, 영적인 관리, 영혼의 관리 못했어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장 40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너의 행위를 조사해봐라. 너 어떻게 살고 있냐? 너는 하루 생활을 어떻게 살고 있느냐?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느냐? 주님이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조사해 보고 여호와께 돌아갈지어다 그래서. 이게 나를 점검하는 거거든요. 오늘 내가 하루를 어떻게 살았지? 내가 혹시 성령 소멸되지 않았나?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 일 하지 않았나? 이걸 내가 조사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성도들은 어떻든 간에 믿음 안에 꼭 성공합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의 말씀처럼 교만한 자, 잘 믿지도 못하면서 잘 믿는 척하는 자, 이건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성도죠. 예? 잘 믿지도 못하면서 잘 믿는 자, 어떻게 되겠지? 아니죠. 성경에는 어떻게 되겠지? 이거 없습니다. 기명기구 아니면 아니에요, 성경에. 아멘이에요? 들림 받으면 들림 받는 거고 남는 건 남는 겁니다. 이거면 이거예요. 뜨거우면 확 뜨거워요. 차면 차워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미지근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린다. 그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지근한 성도 아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의 믿음을 확인해봐라. 네 스스로. 이런 말씀은요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네가 믿음이 있는가? 이건 먼저 네가 믿음이 있는가? 네 스스로 확인하고 확인해 보라는 거죠. 네가 믿음이 있느냐? 그럼 여러분들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시험을 해보세요. 그리고 또 거듭되게 말씀하니까 확인해봐라 그래서 확인해봐라. 과연 네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네 스스로 확인해봐라.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내가 이런 성도 아닌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한계시록 3장 17절을 보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야 이거예요. 이게 본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부자야.
난 지금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 난 지금 알곡이야. 난 성령 충만해. 믿음 충만하지. 지금 이러는 거예요. 어떤 성도인지 모르지만 교만이 하늘 끝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전혀 자기의 잘못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어요. 자기의 연약한 것 전혀 조사하지 못했어요.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게 없다. 그런데 주님께서 보시니까 너는 공고한 사람이야. 그런데 나는 부자라는 거예요. 너의 가련한 것, 너의 가난한 것, 너 눈먼 것, 너 벌거벗은 것, 5가지가 나와요. 자, 이런 영적인 무슨 병이 5가지가 걸려 있어요. 그런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 여기 공고하다는 뜻을 찾아보니까요, 탈진 상태다, 영양실조다. 아무리 육적으로 건강하면 뭐합니까? 이런 병이 걸려 있는데 영양실조래요. 글쎄 탈진 상태예요. 그냥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지금. 그런데도 나는 부자라. 그런데도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건 정말 교만한 병 중에도 너무 무서운 병이 걸렸어요. 영양실조다. 못 먹으니까 탈진 상태다. 이게 공고하다. 이러한 영적인 상태에 달아가 있는데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어쩌죠? 자, 가련한 것.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했지만 초라하다. 너무 불쌍하다. 너무 안 됐다. 너무 가련하게 보여요. 너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7절을 보면은 가련하고 빈핍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혀가 말라버렸어요. 너무 불쌍해요. 너무 가련해. 너무 안 됐어요. 그런데도 교만한 사람은 이걸 몰라요. 가난한 것. 이건 쉽지요. 가진 게 없다는 거죠. 소유하고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해요. 말씀이 없어요. 영혼의 양식이 없어요. 성령에 소멸됐어요. 믿음도 바닥이 났어요. 은혜 없어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주님께서 보실 적에 너는 참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이다. 너 가지고 있는 게 뭐 있냐? 응? 말씀이 있냐? 믿음이 있냐? 은혜가 있냐? 성령이 충만하냐? 무슨 소망을 가지고 있냐? 너 가지고 있는 게 뭐 있냐? 자, 눈먼 거. 이것도 우리가 너무 잘하죠. 눈먼 데는 거 보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아주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입이 있어도, 듣긴 들어도 이 영적 병이죠.
여기서 말씀하신 눈은 육안의 눈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눈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의 음성 딱 듣고 잡히고 나서 그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져요. 이걸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사람의 눈에 무슨 비늘이 있어요? 이거는 교만의 비늘, 자만의 비늘, 오만의 비늘. 이게 팍 떨어지고 보니까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비늘이, 물질의 비늘이, 돈의 비늘이, 세상의 명예 권세 비늘이 이것이 벗겨지지 않는 한 아무리 천년만년 믿음 생활을 해도 세상 것만 보여. 그러나 우리의 눈에서 이런 모든 육적인 세상 것들이 다 벗겨져야 영광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영계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눈에서 눈이 떨어지고 나니 하늘이 거의 보이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어느 때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 그분들은 영적 소경입니다. 이사야 43장 8절을 보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 입이 있어도 말 못하는 백성은 패망한다. 시편 115편 5절부터 쭉 보게 되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이건 뭐 비용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무엇보다도 양을 먹이는 목자 입장에서는 이 5가지에 만약에 해당이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 그러면 양육하기가 어려워요. 아멘이에요? 꼴이 없는데요, 영혼의 양식이 없는데요, 말씀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세상과 먹일 수밖에 없잖아요. 자, 벌거벗다. 벌거벗어 보세요. 벌거벗었다는 것은 수치예요, 수치. 성경에는 부끄러움을 당하다 이렇게 나오지. 너의 벌거벗음으로서 인해서 네가 수치를 당할 거다. 넌 부끄러움을 당할 거다. 우리가 말하면 버림을 받는 거죠. 어둠에 처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내가 도적같이 너희에게 이 말이니 누구든지 자기 옷을 지켜.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입어야 할 그 믿음이 있고 여러분들이 옷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내가 너희가 도적같이 가리니 누구든지 깨어 잠들면 안 돼요. 자기 옷, 자기 믿음, 그걸 지켜 입어. 그리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미가서 1장 8절도 보면 이러므로 네가 애통하며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벌거벗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하지만 전혀 벌거벗었다라는 뜻은 부끄러움을 당하는 건데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 주님을 영접할 그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주님이 나의 생명을 거둬가신다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주님의 오심, 그리고 나의 인생의 종말, 항상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그런 성대는 틀림없이 성공합니다. 자,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 교만병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죽이는 병이에요. 병 중에 제일 무서운 병이 무슨 병이다? 전에 강조했죠. 정말 이건 생각을 줄이요. 이거는 정말 망하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잠언 16장 15절을 보면 교만은 멸망의 선봉으로다. 이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야기지만 너의 행위를 조사하라고 그랬죠? 너의 믿음을 확인해 보라고 그랬죠? 이 5가지 병 걸리면 망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그 인물들이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사두개인들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을 안 받습니다. 그리고 비방합니다. 그리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비판합니다. 이게 영적 교만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절대 비방 안 합니다. 절대 비판 안 합니다. 절대 판단 안 합니다. 왜? 자기의 부족한 걸 알아요. 다시 한번 얘기지만 교만한 자는 자기를 내세워요. 그리고 아는 척을 해요. 판단을 해요. 비판을 해요. 비방을 해요. 정죄를 해요. 겸손한 사람은 그걸 다 받아요. 아멘? 다 받아요. 그리고 나보다 남을 낫게 해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 눈에 들 바를 몰라요. 자기의 연약한 것, 자기의 부족한 것, 자기가 고쳐야 할 것, 자기의 못된 것 전혀 몰라요.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어떠한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잠언 16장 5절 하나님께는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좋아하셔야지 하나님 미워하시는 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요 하나님과의 화목지 않아요. 불통해요. 근데 본인이 또 이게 문제 하나님하고 나하고 화목지 않아요. 불통해요.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하고 먼데 난 하나님하고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잠언 29장 1절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그런 무서운 말씀 1장 24절 내가 부를지라도 네가 듣기 싫어하였고 하나님이 너 그러면 안 돼.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 안 돼. 예?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야 나하고 이야기 좀 하자. 너 지금 영적 상태가 지금 너 믿음 상태가 지금 이렇지 않느냐. 하나님 나하고 변론하자. 하나님이 부를지라도 아니요. 듣기 싫어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도 듣기 싫어한다면 결론은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이해가 가요? 야, 좀 와. 나하고 대화 좀 해. 너 지금 이렇잖아. 싫어요. 예수님 싫어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는 거죠. 내가 부를지라도 너는 듣기 싫어하였고 또 주님이 손을 폈어요. 야, 좀 만나자. 아멘? 좀 만나자. 예? 내가 손을 펼지라도 내가 만나자. 하나님 손을 딱 부딪혀버려요. 돌아보자. 왜 그러는 거? 실수. 아유, 이렇게 되면 도리어 나의 교훈을 멸시하고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이제 어떻게 될 거냐? 하나님이 악수하자고 악수 손도 뿌리쳤어요.
나하고 대화 좀 하자고 그래. 듣기 싫다고 그랬어요. 응?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되냐? 너에게 언젠간 큰 문제가 생길 거다. 너에게는 언젠가 큰 두려움이 임할 것이다. 그래도 나는 비웃을 거다. 네가 나를 비웃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됐느냐? 너는 나의 교훈을 무시했지 않냐? 그리고 너는 나의 책망을 업신여겼지 않냐? 이렇게 된 거예요. 무섭죠? 이게 교만한 자의 특징이에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49장 16절. 네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다른 사람이 속인 게 아니라 네 자신이 너에게 속았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 6장 3절. 너는 아무것도 된 데가 없어. 근데 너는 뭔가 지금 착각하고 있어.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예레미야 13장 15절. 귀를 기울여라. 교만하지 말아라. 잠언 29장 23절. 마음이 겸손하면 너는 영예를 얻게 될 거다. 그리고 주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6장 23절.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요 훈계와 책망은 너의 생명이다. 너를 살리는 거다.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25장 12절. 슬기로운 자의 책망,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의 책망,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그 책망을 듣는 자의 정금 장식과 같다. 결론, 네가 말하기를 나는 이렇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는 5가지 병이 들었어. 가난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다 소멸됐어. 너무 불쌍해, 가련해. 너는 앞을 보지 못해. 너를 바라보지 못해. 너는 수치를 당하게 돼. 너는 공고해. 그래서 주님은 에가서 3장 40절 너의 행위를 꼭 조사해봐라. 정말 해봐라. 뭔가 어떤 병이 걸렸든 너의 행위를 조사해 보면은 네가 어떤 영적 병이 들은가 드러날 거다. 종합검진해라. 그리고 하나님 너의 믿음을 확인해봐라. 네 믿음이 약해졌는지, 네 믿음이 떨어졌는지, 성령에 소멸됐는지, 은혜를 쏟고 있는지 알게 될 거다. 오늘 주신 말씀, 누구에게 하신 말씀? 우리에게 하신 말씀. 다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는 영예를 얻는다. 영예를 얻는다. 겸손한 자는 비방이나 판단 안 합니다. 아멘이에요? 겸손한 자는 항상 고개를 숙입니다. 겸손한 자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깁니다. 오늘 주신 말씀, 내가 이러한 성도 아닌가?